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더욱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곳에 더욱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위해 마음과 생활 속에 지키며 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생에 듣던 말씀 또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번에 필리핀 전도 집회 잘 하고 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필리핀에는 인구가 1억 1천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각 곳에 교회와 또 선교지 합하면은 17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현지 전도인들도 있고 또 새로운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리핀에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협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새로 교회당을 건축해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또 현지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필리핀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지역에 전도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한 150여 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 또 현지 많은 전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나라에 우리 교회가 32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가 186개 교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이 한국의 전도인들이 535명이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그 곡식을 거두리는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추수꾼을 충성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이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나가보면은 너무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는 말씀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는 말씀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끗함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 말씀대로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 말해요. 끝까지 그 길로 가면은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어디로 갈 길을 이미 정해놓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주목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어떤 그 제사나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종교 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교리나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려고 하면은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기의 의지와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종교생활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주 안에 거하는 생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아주 그것은 적절한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 나눌 수 없죠. 그리고 어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지나니 그랬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절로 맺나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절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스러운 저절로라는 말보다도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그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으면 자라고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죠. 뿌리서부터 공급하는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 안에 있으므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생활입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공급을 받지 않고는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라는 과정,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 공급을 받음으로 자랍니다. 나무 한 그루도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영양을 공급해 주고 함으로써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계속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공급받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고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이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그리고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듯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그 무리 안에 그 교제 안에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급받음으로써 자랍니다. 자라는 구원. 이제 주님의 생명을 받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걸 자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거룩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점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죄 가운데 살면서 점점 마귀를 닮아간다는 거 알지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그것이 뭐냐? 악마입니다. 마귀.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악의 영입니다. 악의 영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불의해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점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뭔가 근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듭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금방 성품이 다 없어지고 천사처럼 됐다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이제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죄인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인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점점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양육해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멀잖아 영광스러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양육해 가신다고.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중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제 생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또 교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교제라는 말은 하지만은 교제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는 말씀이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비참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죄인이 겨우 구원받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점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함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어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매를 맞아서 급한 죽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그 죄인의 모습이고, 그 강도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 마귀에 의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다. 급한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모독하는 말이, 무시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개같이 취급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한 예수님이 봐도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지옥 갈 죄의 상처는 포도주와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그 상처를 낫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다 주었다. 자, 그 과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가르칩니다.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성령과 피와 성령, 지옥 갈 죄인 성령이 오셔서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죄의 상처를 깨끗이 낫게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2 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주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치료를 해달라. 그러면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주막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막집 주인은 주님이 가신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 2 데나리온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잘 치료를 해줍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그분은 만신창이 돼가지고 겨우 생명만 살아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처와 상관없이 이제는 건강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된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할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고케 하느냐? 부모가 훌륭한 만큼 자녀도 부모 못지않게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잘 성장하고 훌륭하게 되는 자녀가 있느냐면은 아주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평생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가슴에 못을 박아주는 자식도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 부모의 다스림과 그 부모의 그 보호와 그 가르침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 보내면은 학교는 안 가고 깨구리나 잡으러 가고, 어디 뭐 유학 보내놓으면은 공부는 안 하고 맨 술 친구들하고 모여서 나쁜 짓 하나 더 앵기고, 노름이나 하나 더 앵기고, 그러면 그게 될 리가 없죠.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경고케 올바로 되려면은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 영광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녀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다스림과 보호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9절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이제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불러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 우상 숭배하고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냈죠. 바벨탑 쌓던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에 이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놓고 이제 돌아오라는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딱 그때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래야 하는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 부르심에 답한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죄에서 불러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케. 구원했고 우리를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케 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으로 경고케 하시는 거예요. 교제케 하십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십니다. 그 교제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교제입니다. 교제.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러잖아요.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온 가족들 그 보살핌 안에서 그것도 더불어 교제입니다. 학교 가면은 학우들과의, 회사에 가면 회사 동료들과의 교제, 무슨 사업하면 사업하는 사람끼리의 무슨 또 나름대로 교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비슷한 사람끼리의 그 교제가 있죠. 정치가들은 정치가들, 또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짐승도 보면은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또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참새는 참새끼리, 물고기도 생긴 모양을 따라서 종류대로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그걸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내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혼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과 교제가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모든 조건들이 얽혀 있지만은 이제 진정한 교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의 중심이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교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또 이방인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구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종은 그 상전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자, 부리는 사람이나 부림을 받는 사람이나, 이 말씀은 인간적인 모든 조건과 계급을 떠나서 그 말이에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건
이걸 또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뭐 화끈한가 받으면 성령이 세례인 줄 아는데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처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예루살렘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그리고 구원 그 120명이 성령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이제 그때부터는 따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우리가 물 위에 기름을 부으면 물과 기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 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기름은 기름끼리 딱 적시 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 물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그게 성령의 세례에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 그래서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의 세례입니다.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게 성령의 세례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 그걸 또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따로 받는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한 몸.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구원받으면 구원받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내가 머리가 뛰어나서 그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동시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됐다. 한 몸. 자, 한 몸이 됐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하면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 이제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고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좋은 걸 같이 누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는 말은 그 성령이 계시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계속 호흡하고 살잖아요. 마시고. 필요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호흡하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구원받도록 깨닫게 하시는 동시에 우리를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마신다는 그 말씀은 그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어디서 그렇게 되느냐? 한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몸 안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죠. 머리가 없는 몸이 아무 소용없죠. 예수님은 머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도 이거 분리할 수 없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인격적인 연합체. 예수님은 그게 머리입니다. 몸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몸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뇌신경에서 중시신경으로 말초신경까지 연결이 돼서 머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명령하는 대로 온몸이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합니다. 하나의 연합입니다. 통일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단의 우두머리가 머리가 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개인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개인은 다 합해서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몸이 하나지만은 지체는 많이 있잖아요.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몸 안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지체도 있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하나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교회 안에서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역할하는데 우리가 합해서 한 몸이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나 화평이나 평화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옥 갈 죄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다 받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깨지고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해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심지어 병이 들어서 죽음이 와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옷을 벗겨오고 매를 맞아서 만시창이 되어서 저 지하 감옥에 쥐가 우글거리고 곰팡 냄새가 나는 깊은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은 밤중에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어떤 환난과 고난도 그들에게 있는 평안을 뺏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떨 때는 평안했는데 어떨 때는 평안이 깨졌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이제 그 코치가요 호루라기를 불면은 스탑하잖아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고 주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기쁨과 평강이 깨졌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자, 우리 신앙생활에 왜 기쁨과 평강이 깨지느냐? 하나님과의 평강도 깨지고 형제들끼리의 평강도 깨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그 평화를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평화를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자 행복하게 살 때는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졌다. 기쁨도 깨졌다. 교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가. 그렇잖아요. 말도 안 합니다. 이제 서로 감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평화가 계속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다른 말로 화평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자, 이제 구원받고 받은 사람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한 몸. 결혼한 사람은 한 몸이 됐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몸이 됐습니다. 이제 고락을, 고난과 즐거움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화평이 있습니다. 예? 그 평강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자,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예, 그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옆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끼리의 사람과 사람과의 평화. 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만 합니까?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평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거기 예수님이 그 자세히 보면은 8가지 복이라는데 7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난해야 되죠. 심령이 부자면 구원 못 받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빈손으로 와서 언젠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이 땅에는 진정한 행복도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구원을 갈망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때문에 외통합니까? 죄 때문에 애통할 때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죄사함 받지 않으면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자는 말은 뭐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겨 내게 보아라. 주님의 온유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있고 그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은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은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제는 자기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하시라는 약속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예. 우리가 가난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묵묵히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인의 배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생활이 깨끗해지면은, 예,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 청결한 마음 그 속에 신령한 것 비추오니, 이러한 마음 가졌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이제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으로 나타났으니까 말씀을 깨닫는 눈이 밝아집니다. 심령이 청결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신령한 눈이 가려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성경 배우고 나서 나중에 아무것도 몰라요. 보면은 왜야? 죄가 그 사람이 마음에 가리워져서 신령한 것이 다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이라는 도장이 눌러 있느냐? 화평케 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평화, 구원받은 사람과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꽉 눌러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결정적인 증거는 화평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큰소리 치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무시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제도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이거는 화평케 하는 것과는 역행입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 사람은 무엇을 보고 구원받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거기에 쳐져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자녀들을 전부 똑같이 사랑합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말을 잘 듣든 말썽꾸러기 자식이든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똑같이 귀중 여깁니다. 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성장한 사람,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서로 용납해야 돼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싸움 붙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도 서로 화목하도록 도와주고, 그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거.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평화, 화평,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평강이 깨집니까?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습니까? 형제들과의 평화가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마음 편합니까? 평화 없어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 미움이 있다, 평안이 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감정이 생겨서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평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평화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진 게 아니라 평화가 깨진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든지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깨졌든지 그래서 평화가 없어진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 화평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 사랑은 하나로 만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이제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말씀과 같은 사랑으로 이제 하나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같이.
요한일서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고,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교제입니다. 교제, 펠로십이라 그러죠. 교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부자는 부자들끼리의 그 교제가 있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사귐이 있습니다. 깡패들도 깡패들끼리 교제가 있어요. 그렇죠? 마약 중독자들은 자기들끼리 또 친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한 아버지 하나님,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같은 삶의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 교제의 주인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아세요?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래요. 교회란 말이나 교제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모여도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조품 교회죠, 말하자면. 요새 뭐 짝퉁 있잖아요. 그죠? 가짜입니다. 꽃도 어떤 거는요, 보면은요, 요새 가짜 꽃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가서 만져봐도 잘 모르겠어. 만져봐도. 그런데 그건 물도 안 주도 시들도 안 하고, 그런데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도 없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제법 잘 믿는 것처럼 찬송도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성경 얘기도 잘하고 비슷해. 근데 짝퉁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교회라 그러죠. 십자가 매달아 놓고 주일날 모여서 음숙하게 예배하고,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어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들이 한 몸이,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조품 교회는 많은데 정말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참 적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입니다. 천주교에서 성당을 만들기 전까지 교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세요? 특별한 건물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브루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루스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 사람 구원받자마자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성도들. 제가 멕시코 가보니까요, 멕시코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자기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무리 멀어도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도 기어코 구원받고 나면은 부부간에 구원받으면 자기 집을 딱 개방해요. 제가 몇 군데 신방했죠. 조그마한 거실 있으면 의자 몇 개 놔두고 그냥 사람 모여. 목사도 없고 전도사도 없는데 DVD나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듣고 모여요. 숫자가 작고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게 이제 꽤 큰 교회가 됩니다. 몇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그 교회죠.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 그러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 교회당 건물이 따로 없고 집에서 모이면 그게 무슨 교회냐 그래요. 그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높이 달려있고 막 웅장한 교회당이 있으면 그 교회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있느냐고. 정말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냐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자, 그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죠? 교제를 떠나는 것이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왜? 교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에게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 교제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고생하고 고달프고 상사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도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의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예요. 기뻐요, 기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막 시간만 있으면 모이면 헤어질 줄 모르고, 얘기가 끝이 없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제가 있으므로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교제가 깨지면 기쁨도 평안도 깨집니다. 5절 6절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여기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은 빛 가운데 하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거짓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어요? 어떤 사람 속에는 죄를 숨겨두고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까발려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죄를 숨겨두고 있으면서 막 와서 형제 자매 사랑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양심도 속이고 형제 자매도 속이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하면서 사귐이 있느냐고. 하나님과 사귐이 깨졌는데, 우리의 사귐은 삼각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귐입니다.
속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천년 잘못이 없다는 말보다도 잘못하면은 빛 가운데 행한 사람은 즉시 드러나고 그래서 고치면 돼요. 숨기면 안 됩니다. 죄를 자꾸 두둔하고 정당화시키고 죄를 즐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즐기면. 양은 가다가 혹시 잘못해서 또랑에 빠지면 펄쩍 뛰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들어 누워버려요. 그냥 즐기죠. 재미있다 꿀꿀꿀꿀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혹시 잘못하면 아차 그러고 뛰쳐나오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 누우면 안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즉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켜야 돼요. 즉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 물론 왕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도덕적으로 최고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감히 내 허물을 들썩거려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마자 얼마나 애통하고 죄를 자백하고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얼마나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죽기만 범죄했습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못해서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도말해 주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절구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징계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빌립보서 1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옥중에 있으면서 집행유예 2년간 있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죠. 제일 처음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했고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끔찍이나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 사도에 쓸 것을 보내고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쓸 것을 보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남이라. 구원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멀리 로마에 갇혀 있는 그때까지 계속 복음 안에서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교제가 계속됩니다. 아세요?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요즘에 멀리 있어도 그냥 핸드폰에다가 탁탁탁탁 그냥 눌리면 그냥 즉시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전 세계 어디든지.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성경 어디 읽었어요? 교회는 편안하세요? 집회는 잘 끝났어요? 교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다고 마음도 멀어지면 안 되죠. 물론 가까이 있는 게 더 좋지요. 얼굴도 보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첫날부터 계속 교제는 계속돼야 됩니다.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연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던 사람이 한때는 막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들이 언제부턴가 교제가 딱 끊어져 가지고 그냥 소식도 없고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이 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 교회 속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오순절에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그 착한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교제 속에 계시고 교제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착한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실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분이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나라는 이 몸 속에는 나라는 인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 속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주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계십니다. 그 능력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쳤더니 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루 행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교제가 있는 곳마다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착한 일을 하시잖아요.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주는 것보다 더 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착한 일을 지금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 착한 일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예?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에,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그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게 주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 이 교제라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 동참했다.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복음의 은혜 어떻게 전해지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할 생각도 없고 협력할 생각도 없고, 그게 무슨 교제입니까? 그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고라를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참여하는 게 교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그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 한 곳에 봅시다. 4장 14절. 빌립보 4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도다. 예.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그 참여라는 말이 그랬죠.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예? 교제라 그랬죠. 교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교제하였으니 잘했도다. 교제입니다. 교제.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의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한 그게 참여한 교회가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그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 예. 16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요. 디도 편에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함께 참여,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거룩한 무리 안에 나도 함께 참여했다. 나도 함께 교제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어찌 안락한 데서 편히 쉬리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피 흘리며 나가 싸우는데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가서 골프나 치고
뭐 댄스홀에 가서 춤이나 추고 술이나 마시고 전쟁통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은 호요식하고 편히 쉬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라는 것은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운명을 같이 하고 고를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첫날부터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가 계속돼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고랄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